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야서 1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1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이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드숨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신앙의 개혁에 대해서 오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완공하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부족하여서 이튿날 에스라에게 찾아가서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우리에게 말씀을 더 깊이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여서 초막절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지켜져야 하는지를 배웁니다. 그리고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고 초막집을 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이나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거하는 본문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느헤미야의 신앙의 개혁은 완전히 완벽해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라기서를 읽었듯이 말라기 선지자는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공하고 난 이후에 잠시 바사로 다시 돌아갔을 때 유대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벽이 완공되고 평화가 찾아온 줄 알았으나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그 몇 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타락하고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본문을 읽으면서 말라기가 느헤미야 성벽 중간에 있던가 그 전에 있었다면 참 좋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역사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공한 이후에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하였고 그 이후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사라지는 그러한 암흑 시기가 400년 동안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400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그 신약에 관한 메시지가
우리가 다음에 또 다룰 본문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 유대 백성들은 그렇게 성벽까지 잘 완공한 이후에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그분 안에서 기뻐하면 됐었는데 왜 느헤미야가 잠시 몇 년 동안 자리를 비우자 이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오늘 살펴보고 또 우리의 가정이, 나의 신앙이, 우리 광문교회가 이러한 타락의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있지 않을까? 그러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라기 1장 6절 말씀을 보려면 느헤미야서와 함께 우리가 병행해서 보아야 합니다. 대조를 하면서 보아야 합니다. 느헤미야 13장도 함께 보길 원합니다. 느헤미야 13장 물 좀 줄 수 있을까요?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느니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이 느헤미야 13장은 느헤미야가 수년 동안 다시 바사로 돌아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두 번째로 다시 귀환해서 유대 백성들의 상황을 보면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느헤미야 13장은 이미 무너질 대로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13장 1절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의 책을 낭독하다 보니까 어디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었죠? 어디 사람이죠? 그 책이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성경을 느헤미야가 읽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모압 사람인 도비아가 성전의 방 한 칸에서 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느헤미야 13장 4절과 5절도 함께 읽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아멘. 분명히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총회에도 들어오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출애굽할 당시에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방해했기 때문이죠. 그러한 연유에서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총회에 절대 들이지 말아야 할 것이 역사적인 기록이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 안에, 그것도 봉헌하고 사람들이 헌물하고 하나님께 드렸던 귀한 제물이 있는 곳에 바로 그 모압 사람 도비아가 그 방에서 지내고 있었다. 이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라기 1장 6절과 7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멸시하고 나를 업신 여겼다 라고 말하나 너희는 우리가 그런 적이 언제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느냐 라는 이 말씀이 느헤미야 13장과 말라기 1장이 서로 대조를 이루면서 그 선지자가 그 상황을 보고 기록한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이렇듯 여호와 하나님의 성벽을 다 완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과 성전이 더럽혀져 있는 그러한 과오를 범하고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 앞에 서 있는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들이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를 더럽히고 내 안에 있는 성전을 업신여기고 또 그 교회의 모임인 가정과 교회를 소홀히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도비아를 성전 안에 들여서 빈방을 내주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모습과 우리가 동일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벽이 완공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기 시작한 것은 성전을 소홀히 하였고 성전을 더럽혔으며 그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드리지 말라고 했었던, 특별히 모압 사람 도비아를 콕 집어서 그 방에 모셨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한 것과도 같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죄악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그것을 다 일일이 파악할 수는 없지만 요약하자면 십계명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십계명의 말씀이 우리의 성전된 몸과 영혼에 얼마나 깊이 새겨져 있고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회로 모이고 말씀이 끝나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먼저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한 것처럼 내가 성전을 더럽힌 적은 없는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또 함부로 다른 성전을 훼손시킨 적은 없는지 우리가 그것을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은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도비아는 모압 사람이었다. 모압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뿐만 아니라 느헤미야서 13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레위 사람들의 몫을 주지 않아서 성전 봉사자들이 밭으로 도망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느헤미야가 곧 바사 페르시아로 돌아가자 몇 년 동안 있었던 일이, 제사장과 성전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세를 내지 않고 제사장들을 먹이지 않고 레위인들에게 값을 주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13장 10절과 11절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아멘. 느헤미야가 두 번째로 다시 유대로 와서 했던 일은 제사장과 성전과 레위인들이 재기능을 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시 거룩하게 제사가 드려지는 일들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가 공석이 되고 종교적인 지도자가 떠나자 곧장 하나님의 몫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고 마치 그것이 전부 내 것인 것처럼 살았던 우를 범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성전의 관리가 안 되고 레위인들은 떠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이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시대를 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 말라기 1장 8절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말라기 1장 8절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오히려 병든 것, 저는 것, 상한 것을 드리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너희들아, 그 재물을 가지고 총독에게 주어보라. 그가 좋아하겠느냐? 라고 물어보시면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지 않았던 삶과 또 재물과 그 예물까지도 타락한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명한 성경 구절이 말라기 3장 8절이에요. 이 11조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나를 시험하여 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물에 관한 부분을 특별히 다루셨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참 마음의 찔림과 고통이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물질이 있으면 못하는 것이 없어요. 더 오래 살 수도 있고 더 좋은 곳에 더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돈이라는 통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재정과 물질에 관해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서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도 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두 번째로 붙잡고 기도하실 것은, 하나님, 나의 재정관이 무너져 있다면 주님 은혜를 주시고 선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셔서 자원함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말라기 3장 8절입니다. 말라기 3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로 꾸짖으시는 것은 바로 예배가 타락하였고 제사가 온전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거룩함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시고 주님 곁에서 늘 가까이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은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보게 하세요. 끔찍하게도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그 직면의 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맞이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꼭 이 재정에 관한 부분을 붙잡고 오늘 기도하시고 또 기도원에 가서도 하나님과 함께 씨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지적하시고 느헤미야가 다시 개혁을 일으켰는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고 경멸히 하였던, 하나님의 그 존엄 앞에서 그분의 명예를 실추하였던 죄악들을 하나님께서는 지적하십니다. 느헤미야서 13장 17절과 18절입니다. 느헤미야서 13장 17절과 18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이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지 않을 뿐더러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컬으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느헤미야를 통해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에서도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도 이번 2주 동안 몸이 불편하니까 아플 때도 주여, 조금 눈이 보일 때도 주여, 두통이 찾아올 때도 주여, 뭐만 하면은 자꾸 주여 주여 하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마치 주문처럼 그냥 이 고통이 사라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중언부언하듯이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던 저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렇게 갖다 붙여서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주님이라는 그 단어가 너무 경외함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아도나이라는 단어로 변화해서 다른 단어로 부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살아간다는 것이 그만큼 영광스러운 것이고 또한 조심스러운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아빠라고 부르실 수 있는 친근한 분이세요. 그러나 그 마음의 태도와 중심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거나 능멸하려고 하는 그러한 중언부언의 마음에서는 사용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분의 얼굴을, 그분의 말씀을 심고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진 않았는가? 내가 주님의 이름을 업신여겼던 적은 없었는가? 이것을 세 번째로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회로 준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부재하자 제사장들과 귀족들과 모든 백성들이 성전을 나몰라라 하고 도망갑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성전 문을 닫아줄 자가 없느냐라고 물어보실 만큼 성전을 다 내팽겨치고 본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산과 들로 다 야산으로 도망갔던 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한 번 더 읽기를 원합니다. 말라기서 1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타락이 극에 치달으자 성전을 나몰라라 하고 사람들은 도망갑니다. 성벽을 세우고 그렇게 기뻐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예배가 무너지고 제사장들도 타락하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려지는 시간과 재물이 없어지자 이제는 나몰라라 하고 다 포기하고 상황을 도피하는 그러한 연약함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성전을 잘 지켜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나 개인의 신앙이 머무를 때가 우린 너무나 많아요. 나 한 사람만 바로 서면 되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신앙에도 고스란히 물들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배우자를 내팽겨치고 자녀를 내팽겨치고 교회 지체들을 우리가 내팽겨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가 서로 연결이 되어지고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인데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들입니다. 지체 중에 한 사람이 조금 더뎌 보이고 또 아파 보이고 연약해 보인다면 관심을 가져야 하고 어떠한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를 물어야 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것이지 내팽겨치고 나몰라라 하고 막말을 하고 험담하고 뒤에서 모약질을 하는 것, 그것은 성전을 망가뜨리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또 식사의 교제도 하고 이렇게 오후에 기도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의 영을 살피고
얼굴을 대하면서 혹시나 한 주 동안 마음의 상처는 없는지, 아픈 부분은 없는지, 지금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를 다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기관의 모습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냥 밥 먹는 시간이 밥 먹는 시간이 아니고, 대면에서 예배하는 시간이 그냥 예배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서로를 문안하고 권면하고 돌아보고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망각하지는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 백성들이 성벽을 완공하고 난 이후에 타락한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이 네 가지의 모습은 함축적으로 말라기서와 느헤미야에 보여진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곁에서 떠나 있는지, 또 얼마나 내가 하나님 곁에 가까이 머물러 있는지, 그거를 오늘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 나를 조명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원으로 출발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남아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또 돌같은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또 연한 두부와 같이, 순한 양같이, 정말 주님의 사람같이 나의 영혼을 다스리시고 또 그분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광문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